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13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매일 보는 얼굴이시라서 반가우시죠?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뵈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보통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그 사람이 맡고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좀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축제라고 합니다. 학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시기는 전혀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그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이런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586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1, 2, 3차에 걸쳐서 왕족과 귀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고 비천한 백성들만 제외하고 이후에는 전문인들, 기술자, 학자, 또 용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자국의 어떤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국, 페르시아라고도 말하는데요.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러한 정책을 편 배경에는 탁월한 전략가답게 피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허용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자신들이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관용 정책 덕분으로 그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돌아와 보니 유다의 세력이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 강화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해질까 봐 염려하기 시작한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을 유대의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고국으로 그 희망에 차서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와 보니 고국은 폐허와 가난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성전을 재건하면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의 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성전 재건의 꿈과 의지를 놓아 버렸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때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왜 다시 성전 재건의 꿈을 회복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가난 속에서 찌들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상실해버린 민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그냥 절망의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좋아하는데요. 그 독일인 신학자는 18세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영국과 벨기에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과 포로 생활이라는 그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 역사적 현실 안에서, 비참한 역사적 현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생존을 하고 결국 행복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위르겐 몰트만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성경을 다시 보니 성경은 온통 희망과 약속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부활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몰트만은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요절인 학개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희망, 성전 재건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그럴듯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고 있는 학계 선지자에게 왜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이 구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축제 같지 않더라도 축제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시간 안에 가둬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역사와 세계를 선두에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두에서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늘 하루하루를 축제와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